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스로 귀를 뚫은 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스스로 귀를 뚫은 종.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남기는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섬길 것을 요구하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삶의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라는 이 모세의 명령을 순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14장, 이 1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에서 실제로 붙들고 살아야 될 구체적인 삶의 규례들, 율법들을 선포합니다.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선포했다면, 14장부터는 그 말씀, 실제로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의 규례들을 쫙 26장까지 선포해요. 다양한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행할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행할지,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할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묵상한 이 15장은 이제 매년 7년째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면제해 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은 매 7년째가 되면은 그 해를 무슨 해라고 그랬어요? 안식년이란다고 그랬죠. 매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 이렇게 그랬죠. 안식일. 그리고 매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 이렇게 말해요. 그 안식년 때는 이제 땅에 농사를 안 지어요. 농사도 짓지 않고 땅을 이제 쉬게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누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탕감해주라. 탕감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면제라는 말이 샤마트라고 말하는데, 놓아주라, 해방시켜주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7년째를 놓아주는 해, 해방시켜주는 해,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안식년의 이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안식년을 통해서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늘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그런 불공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반영하고 미리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하고 부자는 항상 부자가 되는 그 불공평한 세상에서 매 7년마다 그렇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늘 이렇게 균형을 맞추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는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살 때 생각해봐라. 너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구원을 이루며 펼치며 살아라. 이게 요 면제년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재산,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러한 면제년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음을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과 욕심의 통치를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욕망과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을 만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여러 규례 중에 하나가 이제 나한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4절로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통치하고 인간의 삶을 끌고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욕망과 욕심이 끌고 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의 그 욕망과 욕심, 이것이 끌고 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사람은 이 인간의 그 탐욕, 자기 욕망에 늘 이끌리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이 늘 자기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매 7년이 돌아오면, 안식년이 돌아오면 나한테 빚을 졌던 사람들한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식년이 오기 4년, 5년, 뭐 1, 2년 전에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이제 내년 되면 안식년이 되면 이제 어떤 마음을 품어요? 저 내년 되면 안식년 되면 내가 빌려줬던 거 하나도 못 받는데 안 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이 다가올수록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탕감해주기 싫으니까 돈을 더 안 빌려주는 거, 이렇게 그런 욕망이 작동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가난한 자들도 이제 안식년 다음 해인 첫 해부터 빌리려면 그 이자를 계속 6년 동안 갚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식년 바로 직전인 6년째가 돼서 내년 되면 안식년이 되면 이제 갚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빌리고 싶은 욕망이 작동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안 빌려주고 싶은 욕망이 작동하고 이쪽에서는 많이 빌려 갖고 싶은 욕망이 서로 작동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럴 때, 그렇게 욕망이 서로 작동할 때도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과감하게 뭐하라? 빌려주고, 그리고 또 욕망이 작동하는, 그래서 막 내 것을 막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과감하게 빌려주면, 그러면 어떡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과감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법을 지키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래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기 욕망과 탐욕에 이끌려 지배받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년째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은혜의 법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 18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7년 동안 자기를 섬긴 종이 있으면은 그 6년 동안 자기를 섬긴 종이 있으면 그 7년째가 되면 그 종도 해방시켜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빚만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도 해방시켜주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 아바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몸을 팔아서 주인의 무릎 앞에 주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걸 종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7년째가 되면 뭐 하라고요? 그 종도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유롭게 놓아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를 자유롭게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을 해방시키되 그냥 몸만 뗄롱 이렇게 내보내지 말고 그에게 한 보따리 싸서 보내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후히 주라 할 때 그 후히라는 말 우리말로 후히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무슨 일이 진행이 될 때 그때 그것을 다바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러면서 빛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물과 뭐 궁창으로 나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은 이마르 아마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입에서 그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진 상태, 어떤 일이 성취된 상태를 다마르 이렇게 말해요. 다마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다마르 이렇게 오늘 다바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바르. 그러니까 지금 야 종을 내보내되 그냥 내보내지 말고 그에게 물질을 풍성히 줘서 내보내라. 이 말은 곧 그 물질을 풍성히 줘가지고 그 종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새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일이 곧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삶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늘의 궁창과 물로 나뉘라, 땅이 물과 땅으로 나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이제 이 종에게 자유를 줄 때 그 종이 단지 육신의 몸만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자유를 얻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된 사건. 그래서 요 다바르라는 요 말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여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어디서 반복하냐면 신명기 4장에서 반복하죠. 그래서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말씀하면서 신명기 4장에서도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며 라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을 반복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자유를 얻을 때 풍성한 물질을 갖고 가는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이 실현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주라, 후히 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빈털터리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빈털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인들에게서 금은 보화를 얻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육신의 그 해방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6년이 지나가지고 7년째 종을 놓아주는데 종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인님을 영원히 섬기며 이렇게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럴 때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종을 데려다가 요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가지고 이 귓볼에다가 구멍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고대 그 근동에서는 이 귓볼에 구멍이 나 있으면 종의 표식이에요. 종으로 낙인 찍힐 때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표식을 해놓은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종의 문화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은 어거지로 종이 돼가지고 종의 표식을 달고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는 것은 주인의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복종시키고 자기 평생을, 자기 삶 전체를 자기가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인데, 그것을 어떻게 어거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시편 40편 9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인데 그때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로 그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기뻐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귀를 뚫었다는 말이에요. 그 6절에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귀를 뚫어서 하나님이 귀를 뚫어가지고 그 메시아의 귀를 뚫어서 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렇게 귀를 뚫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자발적으로 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순종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표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게 십자가에 뭐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매달아서 스스로 종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채무를 지고 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채무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이 구원을 누가 이루었다고요? 바로 스스로 종이 된, 스스로 귀를 뚫어 종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면대년에 예표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귀를 뚫어 종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채무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한테 빚진 자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빚을 다 받아내며 사는 게 아니라 탕감해줘야 돼요. 기꺼이 우리도 그렇게 빚을 탕감해주고 기꺼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인생들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